평생 걸쳐 손에 꼽을 수 없이 묵상한 말씀이면서도 대할 때마다 힘을 주는, 대할 때마다 그러면 안 돼 책망도 하는 그런 말씀에 속합니다. 우리 삶의 원리,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구,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엮게 힘주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잠깐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 속 그리고 저희 삶에 와닿게 하시며 기준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며 또한 저희에게 꼭 있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희 속에 깨달음 또한 촉구하는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알지만 사는 건 다른 줄 압니다. 요나처럼 그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안대로 사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꼭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알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안이란 지식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 있다는 말입니다. 즉 교회라면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건 꼭 있어야 한다 라는 필수 조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들은 교회 존립의 이유며 또한 존속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있어야 할 이유며 계속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엔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꼭 있어야 할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수일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있어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해서 있어야 하며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은 필요한 모임이며 어떠한 모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임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모임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모임 중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일 것이며 또한 모임 중 우리에게 좋은 건 교제의 모임일 것입니다. 교제의 모임이나 예배나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따지면 따질 수 없을 만큼 양쪽 다 중요한 거다라는 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조금 더 저희에겐 무거운, 꼭 있어야 할 모임 중에 하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영들이 있습니다. 참 필요한 것들입니다.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돈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움직입니까? 어떻게 단체가 움직입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것을 알맞게 우리 인생에 걸맞게 10%를 모아 그 일들을 해 나가자라고 우리에게 이미 예산안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저희 인생은 주어진 물질 중 그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해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 물질까지 정말 있어야 할 것이며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외의 것들 더하면 더할수록 참 교회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교회에 할 일을 함으로 아하, 교회가 이런 단체구나 라는 걸 사람에게 알리게도 되며 또한 무엇보다 알리는 목적을 넘어서 누군가 무언가를 위하여 일조하는 그런 단체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틀어 이것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왜 있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이유, 존립과 존속의 이유, 좀 어려운 말이지만 두어 번 더 쓰렵니다. 세워져야 할, 그리고 계속 지속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중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이거 없으면 교회의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일, 아니 해야 할 일,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 읽어나가면서 그게 뭔지 한번 찾아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꽤나 큰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꽤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후원받는 것처럼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젊은이들을 모아 함께 살다가 그들을 훈련하여 선교 현장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10년 보내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일을 하려 애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시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선교를 가길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는 일은 해드리렵니다. 이럴 때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 많으시지요. 선교사역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신경 쓴 일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선교 못 간다라고 알렸고 이거로 말미암아 선교가 가능도 하다라고 알려준 실질적인 일입니다. 바로 후원자를 물색하는 일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선교 그냥 할 수 없습니다. 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성경엔 함께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도 많이 말하는 겁니다. 어디 선교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후원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함께 해야 더 가능한 일들이 우리 사는 세상 거의 다란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혼자해서 적게 할 거 함께해서 많이 할 수 있다,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진리에 속합니다. 말해 뭐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함께하는 거며 그 선교의 후원자는 참 중하다는 원칙, 정말 맞는 원칙이며 꼭 있어야 할 원칙입니다. 그래 가기 전까지 후원자를 세우지 못하면 선교를 좀 미룹니다. 4명을 보내다가 1명의 제주원 혼이 안 되면 비행장에서도 멈추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을 비행장으로 눌러왔어요. 묘하게 그 전에 이렇게 너 혼 안 되면 멈춰라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저 비행장 들어가기까지 비행기 그 타는 게이트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봐주시죠. 그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후원자가 생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러지 뭐. 그리고 한번 그 기한을 늘린 적이 있는데 정말 비행장에서 됐어요. 목돈의 후원자가 비행장에 2명이 와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했어요. 신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형제 지금 필리핀에서 생명을 바치겠다, 선교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작정한 정영석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그냥 비행장에서 역사 안 했으면 제가 편히 살았을 텐데 그 역사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역사 잊지 못해 제가 이렇게 계속 이곳에서 삽니다. 정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겁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만큼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 지금도 그 말합니다. 힘들 때마다 비행장의 마지막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 눈물 짓다가도 손에 계산하다가 계산 안 나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제 목회 생활 내내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셨습니다. 신의 후원,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이 혜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에 위로가 있다 했습니다. 무슨 위로 그랬으니 하자는 게 아니라 매사란 뜻입니다. 이 말 애정 있는 진심 어린 위로와 후원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채워줌을 의미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채움, 마음에서 우러나온 후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후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후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까지 주십니다. 그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얘기는 또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설교 시간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꼭 우리에게 맞게, 꼭 우리에게 필요하게 역사하시지요. 그렇게 채우시지요. 이거 못 믿으니 내 뚜껑 닫는 거며 내 입구를 닫게 되는 거며 하나님의 역사에도 닫힌 뚜껑 있는 컵 위에 물을 붓듯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내 문을 여는 거다. 믿음은 뚜껑을 여는 거다. 그래서 무언가 부어질 때 채워질 수 있는 입구를 열어 만드는 거다라고요. 동의합니다. 맞다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말하지 마시고 내게 믿음이 있나? 나는 열렸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든든한 후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이 나올 만도 한데 여러분, 아멘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조용히 설교를 듣는 스타일이라 괜찮지만 저도 거기에 익숙하지만 가끔가다 좀 힘들게 할 때 아멘 하시면 조금은 더 힘이 나는 게 왜일까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고 했을 때 아멘은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죠. 약속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믿음도 하나의 반응인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반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후원자십니다. 그 후원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걸맞게 딱 맞게 역사하는지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그분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후원이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 낳다 키우다 보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컸을 때까지 정말 이 생각이 실제 듭니다. 그리고 실제라 생각합니다. 내 힘만으론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제 힘만으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게 부모의 입장입니다. 덜 가져서가 아닙니다. 아는 게 적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 키우는 지식이 충분하며 풍부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가지는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키우다 보면 어쩜 그리 부족하기 짝이 없는 애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지요. 애를 쓰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길 원해 아이를 키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아하, 내가 부족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 이들에게 제가 놓지 않는 거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든든한 후원자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겁니다. 왜요? 저로서는 부족하니까요. 주변으로서는 부족하니까요. 그도 부족하니까요.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께 열려있으라는 것, 하나님 떠나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부모로서 모든 걸 불사해서라도 그것은 할 작정입니다. 도울 작정입니다. 다른 건 많이 못 남겨줘도 뭐 남길 거 별로 없으니까요. 뭐 많이 안 가르쳐줘도 아는 것도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 자식이 위해 이것만큼은 하려 합니다. 든든한 후원자 하나님을